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더사랑의 교회 수요 한마음 기도회에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또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날마다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 가운데,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일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일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 번 잡은 적 없으나 그 체온 나는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이. 우리 다시 한번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예수뿐일세. 한 번 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예수뿐일세.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예수뿐일세.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참 기쁨과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그 이름을 함께 높여드립시다. 예수 열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한 번 더 주를 믿네. 네.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수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신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신 은혜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사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아뢰어 드림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원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그러나 속히 환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곳으로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주일에 행복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금요일에는 또 오윤아 집사님께서 오셔서 또 삶의 간증을 해주시고, 주일에는 1부부터 4부까지 이은우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력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예정입니다. 많은 VIP들 초청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예배가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50% 인원 좌석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분들이 현장 예배를 사모하시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전사님은 이정희 전도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목양을 담당하고 계시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분이세요. 이 시간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전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말씀으로 강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귀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은 3주 전에 이인호 목사님이 쓰신 기도하면 달라진다라는 이 책의 한 챕터를 가지고 이은영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시간에 전하셨던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목사님은 마가복음 7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셨고, 저는 오늘 마태복음 15장을 중심으로 결코 멈추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장에 나와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이라면 살아오시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이나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또 교통사고로 부모님의 죽음이라는 너무 큰 충격을 경험하고 앞뒤가 꽉 막힌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물으면서 밤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린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 수 있냐고 당장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간절하게 때를 쓰면서 기도했던 때가 저에게도 몇 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슴 치는 아픔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 뜻을 알려달라고 밤새 기도하고 있을 때 혹시 누군가가 우리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라보거나 이렇게 수근수근하거나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포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수군거림 따위에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날 바라본들, 다른 사람들이 날 향해서 수군거린들,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여인에게 쏠린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비아냥거림이나 예수님의 거절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외침을 결코 멈추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떤 상황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외쳤는지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21절입니다. 21절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이렇게 북쪽 지방을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림에 나온 것처럼 밑에 빨간 동그라미 있죠. 예수님이 대부분 사역하셨던 지역은 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그 북쪽 지방을 넘어서 지중해 해변에 위치한 두로라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그 이방 땅으로 방문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가는 마태가 기록하지 않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4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숨길 수 숨길 수 없더라. 없더라. 네, 마태복음 앞에 14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게네사렛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5장 1절 2절에는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계신 게네사렛까지 쫓아와서 예수님과 논쟁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감시를 받으셔야 했던 예수님은 쉼의 시간을 갖고 싶으셔서 그곳을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두로 지방에 가셔서 한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쉼의 시간을 갖고 싶으셔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쉼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미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 있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 땅에 있는 예수님께로 모여온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순수한 의도로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대원에서 강의하셨던 그 노재명 교수님이 쓰신 신약시대의 사회와 문화라는 책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순수한 의도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에 특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배가 고파진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그 뒤를 쫓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한다고 고발하죠.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 고치는 일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을 고발하던 사람들이 쫓아와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맞느냐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고 고발하죠. 이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고발하고 쫓아다녔던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이곳에서 또 가르침이나 치유를 원해서 찾아온 사람도 있었고 그저 호기심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오셔서 조용히 쉬고 싶었지만 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15장 22절에 보면 마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이 얘기했다가 저주받은 함의 자손입니다. 함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족속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이다라는 낙인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내쫓긴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께 찾아온 이 여인은 바로 그런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 여성인데다가 또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딸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냉담한 반응에도 끝까지 멈추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어떤 사람인지,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해야 될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우리도 오늘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해야 하냐면, 나온 것처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응답이 없어도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결코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22절, 오늘 15장 2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역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네,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의 상황이 얼마나 암담한지 마태는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별 방법을 다 써봐도 이 아이에게서 흉악한 귀신을 내쫓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이제 이 여인의 유일한 희망은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오는 이 여인의 마음이 간절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을 예수님이 본 순간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그저 자신의 딸에게서 흉악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처롭게 부르짖는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23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상반절에 이렇게 애처롭게 부르짖는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음에도 예수님은 오히려 기먹은 벙어리처럼 이 여인을 거듭떠 보지도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십니다. 14장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절한 외침에는 그저 묵묵부답으로 지켜만 보고 있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예수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표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 더디어 보일 수 있으나 그분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 일하시는 속도가 아주 느리거나 아예 약속을 망각하신 듯 보일 수 있지만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며 그분의 약속이 실현될 때는 언제나 당신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 여인의 외침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응답이 더디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팀켈러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보일 그때 우리 주님의 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닫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 주님의 반응이 없다고 해도 우리의 기도를 결코 멈추면 안 되고 끝까지 주님께 우리의 입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의 두 번째 자세는 어떤 걸까요? 믿음의 사람은 두 번째로 비난의 말에도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결코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의 반응도 기가 막힙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23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제자들 좀 보세요. 제자들은요, 종종 자신들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인기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니 자신들도 뭐라도 된 것 같은 생각을 자주 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귀찮아하거나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못 오게 막았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 대한 반응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반응이 없으신데도 악착같이 끈질기게 따라오니까 제자들은 이 여인이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제발 이 여인이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시고 이 여인 좀 쫓아버리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면 이런 자존심 상하는 말 따위는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 더한 말을 들어도 이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을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 책 하나 더 보겠습니다.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 이 엄마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한 말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세상에는 겁쟁이와 평범한 사람과 영웅이 있다. 이 세 부류 외에도 부모가 있다. 겁이 많은 부모든 용기가 많은 부모든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위험에 빠진 자녀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래 성격은 상관없다. 자녀의 위험을 보면 모든 부모는 눈이 뒤집힌다. 절박해진 어머니를 막을 힘은 세상에 없다. 이 가난한 여인의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 놓지 않았나요? 이 여인의 본래 성격이 어떠했든지 간에 흉악한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미 눈이 뒤집혀 있는 이 엄마를 가로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제자들의 비난 섞인 말이나 조롱 섞인 말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종종 이런 때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부탁하려고 겨우 내 아픔을 꺼냈는데 나의 아픔을 들은 사람들은 나에게 제대로 공감해주지 않는 것 같고 또 나를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내게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진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인지조차도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정말 마음 아프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환경이나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입술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아뢰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말에 이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정하고 냉정한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반응이 더 차가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사랑의 예수님이라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차갑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요 이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에게서 누구에게도 찾을 수 없었던 빛나는 보석 같은 믿음을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서 그 보석 같은 믿음을 끌어내고 싶으셨던 거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여인에게서 값진 믿음을 발견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예리한 눈으로 믿음을 찾아내셨습니다. 보석이 진흙 속에 파묻혀 있다 해도 주님의 눈은 그 반짝거리는 빛을 잡아내셨습니다. 가시덤불 가운데 특품의 밀 이삭 하나가 떨어져 있다 해도 그분은 그것을 분명히 찾아내십니다. 주 예수님은 믿음에 크게 끌리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소리치십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말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 여인에 대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이방인 틈에서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보석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아플 걸 알지만 이 여인을 향해서 나는 이방인인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속뜻을 알 리가 없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절망스럽게 들렸을 텐데도 다시 또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상상해 보건대 아마도 이 여인은요, 먼지가 많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겠죠. 땅바닥에 앉았겠죠. 그리고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렸을 겁니다. 혹은 그 이마를 예수님의 발등에 대고 엎드렸겠죠. 눈물인지 콧물인지 알 수 없는 물이 얼굴에 범벅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절박하게 울면서 예수님께 간구했겠죠. 이것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참 신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도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것이 진짜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참 기도의 자세, 참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 또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 번째 자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을 때에도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결코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26절에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개와 비교될 정도로 정말 무가치한 사람이구나 라고 뼈저리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낮추고 예수님께 말하지요.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네, 이 말은요, 예수님, 저는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개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자녀들의 것을 빼앗아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이방 여인으로 예수님께 간청한다는 것이 분에 넘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은혜가 절실히 필요했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28절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런 환경에서도 자라지도 않았던 이 여인이, 율법 교육은 받아본 적도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흉악한 귀신들 들려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딸에게서 즉시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역사를 이 여인이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반응과 제자들의 비난 섞인 말들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철저하게 느끼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외침을 멈추지 않았을 때 믿음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딸에게서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일으키는 이 여인의 믿음, 우리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여인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언제든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보다 훨씬 믿음이 강해야 되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불가항력적인 환경에 처한다고 해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향한 입을 결코 닫아서는 안 되고 닫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주님이 나에게 무관심해 보이는 것 같아도, 때로는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결코 낙심하거나 물러서지 맙시다. 이 여인처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우리 주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맙시다.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기도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라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게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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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도, 누군가의 절망스러운 반응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씀을 듣기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삶에서 믿음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음에서 떨어진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도 멈추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무한한 능력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여러 핑계들로 기도하지 못하거나 기도에도 더딘 응답으로 인해 때때로 좌절하는 우리의 약한 여정 의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여 끝까지 주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더딘 응답이나 나의 무가치함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행복축제 기간입니다. 혹시라도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음에서 떠난 가족들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번 행복축제 때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더딜지라도 주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당겨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저를 이끌어 주셔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 만족 등 육신의 바벨탑을 허물고 주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낙심과 불안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연약해진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사 우리의 몸과 삶이 거룩한 성령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십자가 앞에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필요하신 주님을 하나님 하나님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과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 나가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셔서 열매 맺는 나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눈으로 날마다 목도하게 하시고, 그 피로 인하여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바라보던 눈을 돌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사 주님의 꿈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날마다 복음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문제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개인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르짖을 때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나를 짓누르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아뢰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가운데 믿음을 더하사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막혀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셔서 피로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기억하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악한 길에 들지 않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고쳐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일하시는 주님께 아뢰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응답이 없어도 거절당하는 것 같아도 끝까지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것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오늘도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였던 모든 것들 주님 다 필요한 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며 또 막힌 생업의 문을 열어주사 하나님 더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한 것들 주님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또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구체적인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가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셔서 구원의 감사가 평생의 아름다운 습관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소유의 많고 적음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타인과 비교하여 행복을 가늠하지 않게 하셔서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이 최선임을 믿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를 고백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구원의 누군가를 잊지 않는 우리 되어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께
자녀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는 참 평안과 만족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미래와 진로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오히려 앞날에 대해 기대하게 하심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살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녀가 되게 하셔서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함으로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항상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찬양할 수 있음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가족과 자녀들이 구원 얻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함으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삶이 지치고 힘들 때에 언제나 주님께로 가장 먼저 달려나오게 하셔서 주님 품 안에서 다시 평안을 얻고 감사로 화답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부디 우리의 욕심과 정력으로 인해 감사거리를 놓치거나 감사한 일을 감사로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불쌍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암묵적인 태도로 세상으로 멀지 않도록,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 아이들을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먼저 우리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자녀들은 오직 우리에게 감사의 거리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가정과 자녀를 지키고 인도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막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저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시작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을 막아주시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과정에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하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위정자들의 지혜를 모아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실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성미를 역행하는 모든 교육과 문화를 막아주시고 동성애 합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반드시 막아주시며 성경적인 건강한 문화가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과 이념, 세대와 젠더 간의 갈등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빛이 우리나라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든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향의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주 영광 여기 와사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향의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인호 목사님께 영역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하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소서. 위드 코로나로 전하는 데는 이 시기에 모든 성도들이 현장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과 주일에 진행되는 행복축제에 많은 VIP들이 참석하게 하시고 강사로 세우시는 우인하 집사님과 이인호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음센터를 통해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향한 구체적인 사역이 펼쳐지게 하시고 복음이 흘러가는 터전이 되게 하소서. 4호 분립개척을 통해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게 하소서. 강태우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함께할 동역자를 주시고 장소와 재정 등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오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되우시는 목사를 위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함께 찬양하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신윤민 성도님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 중입니다. 이성한 성도님 림프종암이 재발했습니다. 오성자 집사님 유방암 수술 후 방사선 치료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민우 집사님 방광암이 폐로 전이되었습니다. 유상한 성도님 대장암 4기로 간과 폐에 전이되었습니다. 양희숙 권사님 림프종암이 재발하였습니다. 박차진 권사님 폐암입니다. 고관절과 척추에 전이되었고 호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송은찬 어린이 급성 백혈병으로 골수 이식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이강철님 교통사고로 인해 뇌수술하였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깨어나도록 김찬현 성도님 부비동암이 재발했습니다. 오른쪽 눈 시력이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고선혜 권사님 대장암 말기로 통증이 심합니다. 정희식 권사님 신우암으로 수술하셨습니다. 김영수님 폐암이 뼈로 전이된 상태이고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혼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김봉래 성도님 교통사고로 인해 뇌출혈이 있습니다. 눈이 다치고 어깨 및 다리 골절 등 수술하였는데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손을 얹어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심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손쓸 수 없는 너무나 큰 병이고 하나님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여도 살릴 수 없는 하나님 이 자연과 하나님 베푸신 세상의 위대함 가운데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 원래대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여 드립니다. 주님 그 육체를 어루만져 주사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혈액과 모든 장기에 붙어있는 암덩어리들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만지신즉 새 것이 되어 하나님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통사고로 인해 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의식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수술한 부위가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그 영혼이 완전히 죽어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따뜻한 손길로 속삭여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속에 불안함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부르짖었던 이방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 끝까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육체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하나님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서를 넣는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합격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 인도함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과 및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계획들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앞날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 안에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로 하나님 아버지 일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는 기승을 부립니다.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 필요들이 채워주시며 하나님 혹여나 코로나에 걸려서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완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 주의 뜻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지금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